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짧은 컷으로 나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 명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짧은 한 짤로 나온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롤스로이스 자동차야 뭐 최고의 자동차니까요. 야, 이 자동차 한 몇 킬로까지 나가는지 한번 마음껏 한번 달려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면 자유로로 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동차는 속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 내지 않고 최대한 기본 속도로만 가다가 신호등이 걸리면은 신호등 앞에서는 가급적 멈춰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빨리 한번 달려보자라고 한 친구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차를 마음껏 보고 우리가 천천히 달려야 마음껏 보고 그들이 와 롤스로이스야 하면서 부러워하고 쳐다보고 그래야 롤스로이스를 타는 기분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정확하게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천천히 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조은교 성도들은 만약에 롤스로이스를 탄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자신의 자기됨을 이 롤스로이스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런 수준이고 나는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레벨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로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됨과 상관없이 이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는 그 클래스가 가치가 이미 설정되어 있죠. 최고의 자동차라는. 그래서 그걸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거꾸로 롤스로이스급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12절 말씀과 13절에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요, 영광으로도 바꾸어 번역합니다. 실제적으로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다른 말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제목이 이 부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는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며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크든 작든 작은 동아리 모임이나 혹은 큰 단체든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심지어 종교 안에서조차도 특화된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구와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누군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그 누군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나타났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마다 곧 뒤에 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의 문제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항상 은혜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할례처럼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 시험이 늘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당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대부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바리새파적이고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났고 이 결과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저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점검과 확인을 받기 위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자 그곳에서 역시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역시 바리새파 배경을 가지고 있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죠. 마지막 이제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더해질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본래 베드로도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야고보도 이러한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도 좋지만 복음이 다가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하는 알파가 있어야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파가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이비적인 것이다 그런다면 말도 안 돼라고 우리가 금방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가 그 증표였다면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할례를 한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증표다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무엇을 첨가하면
저기 나왔죠. 복음 혹은 믿음 플러스 알파. 무엇을 첨가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무엇이 추가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구원을 보장할 수 없고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요즘은 복음 자체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해석도 지금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홀로 행하신 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홀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첨가되고 덧붙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요청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생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다른 말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것이 덧붙여지지 않고 우리 인간의 무엇이 여기에 첨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베풀어지지 복음 플러스 무엇이 들어가면 이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순전히 100%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지 인간의 어떤 것이 덧붙여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 99.9%,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0.1%, 도합 100%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나에게 있을 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도 안 되고 공로도 없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무엇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0.001%, 0.1%도 너무 많다. 그러면 0.001%라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99.999%의 지분보다 인간의 0.001%의 지분이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 0.001%가 안 되면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니까 구원의 결정을 누가 내리게 됩니까? 인간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0.001%의
바로 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능력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구원, 하나님의 99.9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이 0.001%를 가진 자는 그것이 없는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너는 그거 없지, 나는 이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히려 무기로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0.001%를 가진 자들은 우생학적인 사회적인 이 흐름 속에서 우월한 인간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 열등한 존재들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저들을 다 없애도 된다라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세에 확인했고 2차 대전 때 확인한 것이에요. 우생학의 원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한 인간은 소용이 없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중은 개돼지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도 없는 존재다. 노예 시대, 노예 시장을 할 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열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살인을 해도 되고 살해도 되고 학살을 해도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001%의 인간의 조건을 내세우면은 이것은 전쟁을 일어나고요, 역사가 바뀌고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원을 복음 혹은 믿음 플러스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열심과 헌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구원 얻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결과로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철학도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철저한데, 이슬람에서 한때 이 지하드라는 성전, 자살 테러,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그 교리에서는 이 지하드를 하면, 성전에 참여하면은 그 사람은 그 조건이 되어서 다른 거 없이 72명의 미인이 있는 자기를 수종드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가르침이 그들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데 지망생들이 줄을 쓸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한 사람과 한 인생을 그렇게 얼마든지 바꾸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결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의 그 잘못된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잘 믿기 위해서 혹은 무엇 때문에 복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플러스하는 이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스로이스를 타는 것도, 그것도 천천히 타는 이유도 현재 존재하는 자동차 중에 최고가의 자동차가 롤스로이스잖아요. 그 가치는 이미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롤스로이스의 가치와 동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들과는 그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우위에서 상대적으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 그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나는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이 마음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연인적인 우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어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야.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누리는 상대적인 만족과 차별적인 그 기쁨,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과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롤스로이스를 아무런 사람도 없는 혼자만 사는 무인도에서 타고 다니라 그러면은 타고 다니겠습니까? 네. 물론 타고 다니겠죠. 진짜 안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 만족, 그것을 통해서 나의 특별함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유혹,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긴 왜곡된 기쁨이요, 왜곡된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으면 나의 기쁨이 배가 되는 만큼 내 주변의 상대에게는 그 슬픔이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많을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빼앗아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왜곡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마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제 그 한남대교를 딱 건너면은 자동차들이 꽉 줄을 서 있어요. 거의 줄 서 있습니다. 그냥 밀려 있어요. 그때 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뻥 뚫려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승합차를 타고 거기를 달릴 때의 기쁨. 예. 저는 이제 카니발이니까 그리고도 달립니다. 원래 6명 이상 타야 되는데 그냥 달려요. 그냥 달립니다. 그때의 기쁨. 너희들은 막혀서 못 가지. 나는 그냥 간다. 이 기쁨. 상대적인 기쁨. 아무도 없다면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뻥 뚫렸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그런 만족을 익숙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사회 여러 분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구나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도 똑같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이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를,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예수님도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뺏어와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함으로 예수님의 그 기쁨은 그때서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부 실력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한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저분 정말 공부를 잘하는 분이네요. 정말 공부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시험 칠 때마다 나 혼자 1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에서 꼴찌 하는 친구를 어느 날 딱 불러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그 다음 시험에서 공동 1등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것으로 나의 공부 실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1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상대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함께 1등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죠. 복음이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할례자와 할례가 없는 자 혹은 종과 주인 또 이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 여러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서 심각한 차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 밖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노이로제 단어 중에 하나가 평등이에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아주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그냥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평등 외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평등은 아주 잘못된 왜곡된 평등이죠. 평등이란 말은 바로 여기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차이 때문에 차별적으로 주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평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등은 여기에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의 차이에 따른 공평함이 적합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평등하게 그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만드셨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숨결과 열심과 목적과 또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반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쁨이고, 이 세상에서는 언제 상대가 나를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불안한 만족이 아닌, 오히려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영원히 샘이 솟듯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깊어지면은 이제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냈듯이,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고 풍성한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어필되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어필되지 않으면 가치 자체가 땅에 떨어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기쁨에 감사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이고 내용이기에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나의 만족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누리기 원합니까? 무엇을 이 세상에서 더 찾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주는 찰나적인 만족과 찰나적인 기쁨, 그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아예 이런 선언을 하죠. 나는 세상에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과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도 없고 세상에 줄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로마서 10장 3절에 의하면은 그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인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거짓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러한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불순종했다. 그것도 힘써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찰나적인 만족을 주면서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예 취급도 하지 않죠. 가차없이 내몰아 버립니다. 이것이 냉정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룰, 나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룰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나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따라서 그냥 그것이 내 삶 속에 묻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을 위해서가 거짓된 찰나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한 그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는 이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 드릴 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소위 돈이나 명예나 혹은 인기나 미모나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기회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것을 어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됨을 드러내므로 거기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지금은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나의 기쁨은 하루아침에 상실되어지고 시기와 원망과 낙담으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루 같은 거짓된 것에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파도 샘솟듯이 나오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너의 자랑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으든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나의 산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여정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인되어지고 나타나도록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즐기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자유는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긴다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가 아닌 그것은 나의 인생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요, 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냥 모범이 아닌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신 이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거룩한 소원과 다짐을 가져 위대한 우리의 인생과 자유를 발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거짓되고 헛되고 가변적인 세상의 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영원하고 샘솟듯 더 풍성해지는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소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